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경관진을 무너뜨리는 무기들 두 번째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자, 지난 시간에 이 복음을 거부하는 이유, 그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 세상의 가장 기쁜 소식이거든요. 예수 믿으면 뭐를 선물로 받아요? 구원을 선물로 받아요. 구원을 선물로 받아. 이게 얼마나 귀한 여러분 소식입니까? 그죠? 그런데 이 귀한 복음을 거부한단 말이죠. 자, 구원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여러분 다 구원 받으셨죠? 하나님 다음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게 구원이에요. 구원. 그거 우리 예수 믿고 복음 듣고 받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주시는 이 복음을 거부한단 말이죠. 참 이해가 안 돼. 야, 여러분이 준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데, 여러분 사람이 누구에게 한 수십억 준다 그러면 구원을 받을 사람,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죠? 아니 목사님 한 100억 주면 팔겠습니다. 그런 사람 있어요? 나 100억 주고 팔고 그냥 지옥 갈래요. 그런 사람 한 명도 없다고. 저도 100억 1000억 아니 1000알을 다 준다 해도 저는 구원 안 팔아요. 할렐루야. 구원이 그렇게 소중하고 중요한 거예요. 이 구원 받으라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을 싫어하고 거부하고, 왜 그럴까?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눴어요. 자,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왜 이들이 불신여원들이, 내 사랑하는 남편, 자식, 부모들이 왜 이렇게 복음을 거부하냐? 왜 예수를 이렇게 안 믿느냐? 자, 복음이 가리워졌다. 복음이 가리워졌다. 무엇이? 복음의 영광이 다 가리워졌다는 거예요. 복음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복음 안에 죄사함의 길이 있어요. 복음 안에 영생의 길이 있어요. 복음 안에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다 가려졌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기를 거부하고, 그래서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다 가려졌다. 이것은 마귀가요, 세상 신이 다 뒤집어 엎었다는 거예요. 다 베일로 이렇게 다 가리웠어요. 그래갖고요, 불신 영혼들의 눈이 다 가리워서 영적인 소경이 됐기 때문에 복음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복음을 싫어하고 거부하고 들어도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불신 영혼들은 다 영적인 소경들입니다. 영적인 소경. 그들의 마음의 눈을 가린 이 검은 베일이 뭐냐면 교만이다. 교만.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 무시하고 내가 인생의 주인 돼서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교만. 그 배후에는 마귀와 귀신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경은요, 이 불신 영혼들을 들으면 좀 기분이 나쁘겠지만 다 견고한진이라고 하는 마귀의 요새에 다 갇혀있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은 음부의 권세, 마귀의 감옥 안에 다 이들은 갇혀있다는 거예요. 갇혀있어요. 다 노예들이라는 거예요. 노예들. 자, 이 그림 좀 한번 봐봐요. 영적으로 보면 이런 그림이에요. 자, 우리 세 번째 그림 한번 볼까? 이 그림에 저 갇혀있는 사람도 한번 보세요. 자, 다 갇혀있어요. 저거를 견고한 진이다. 그리고요, 음부의 권세다. 마귀의 나라야. 마귀의 왕국에
불신 영혼들은 다 갇혀 있는 노예들이에요. 이게 영적인 실태예요. 다 교만의 영에 다 사로잡혀, 다 마음에. 그래서 복음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여러분, 교회가요, 그 마음의 눈을 가리고 있는 이들의 교만의 베일을 벗겨내야 돼요. 경관지를 회파시켜야 돼요. 음부의 권세를 다 무너뜨려야 돼요. 그래서 그들을 건져내서 감옥에서 건져낸 다음에 일단은 건져내야 돼요. 저 안에서는요, 복음을 못 들어요.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다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 감옥에서 끄집어내야 돼요. 그러려면 누군가가 저 견고한 진, 저 음부의 권세, 저 마귀의 나라 공격해 들어가야 돼요. 공격해서 그걸 회파시킨 다음에 그들을 끄집어내 갖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 택한 백성들은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면에서 전도는요, 치열한 영적 전쟁이에요. 영혼 추수는 이 전쟁에서 전리품, 이 전쟁에서 승리의 결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전도를 해보면요, 이 전쟁이 얼마나 치열한 전쟁인지를 알 수 있어요. 마귀가요, 사람들요, 이 교만의 베일로 다 덮어버려 갖고요, 얼마나 사람들이 완고한지 몰라요. 마음이 강팍해요. 요즘은 노골적으로 그냥 복음을 거부하고 전도자들을 아주 무시하고 막 거부해요. 제가 전에 이 공원에서 전도를 하는데요, 한 사람을 만났는데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매형이 2명이나 목사래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요, 교회를요 폭발시키고 싶대. 그리고 전도하는 나를 죽이고 싶대. 전도하는 나를 죽이고 싶대. 교회를 폭발시키고. 아니, 매형이 목사인데 둘이나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본심이 아니에요. 교만의 영이 그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그래요. 한 번은요, 이 체육관 앞에서 부장한 한 대학생 같아요. 제가 전도를 했어요. 죽음의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딱 명함 메시지를 주는데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나 지옥 가고 싶어요. 나 지옥 가고 싶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복음 전하지 말라는 거야. 자기 지옥 가고 싶다고. 난 그런 소리 처음 들어봤어요. 아니, 그 예쁘장한 아가씨가 어떻게 그런 말을, 지옥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웬만해서 그런 말 잘 안 하거든요. 근데요, 나한테 복음 전하지만 난 지옥 가야겠다 싶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이 치열한지 몰라요.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이 전도의 영적 전쟁은 더 치열할 거예요. 마귀도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갖고 악랄하게 견고한 진을 지킬 거예요. 음부의 권세를 지킬 거예요. 온통 불신 영혼들을 다 사로잡아서 복음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할 거예요. 왜 이렇게 마귀가 마지막 때 끝까지 복음의 전파를 방해하느냐면, 이제 복음이 다 증거되면요, 택한 백성이 다 돌아오면요, 예수님은 재림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요, 마귀도 그날로 끝장나는 거예요. 다 이제 무적행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목줄을 딱 잡고 있는 게 누구냐면 교회예요. 교회 중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악한 불신 영혼들은 완고하게 만들고, 교회는 계속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두려움을 주고, 왜? 내가 살아야 되니까, 마귀가.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이 굉장히 치열해질 거예요. 지금도 굉장히 치열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려고 그러면 먼저 마귀를 결박하라, 마귀를 결박하라고 마태복음 12장에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하지 않고 그 강한 자의 집에 있는 세간들, 불신 영혼들을 말해요. 어떻게 강탈해 오겠느냐? 그러니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고 강한 자의 집을 무너뜨리고 그 안에 갇혀있는 영혼들을 끄집어내거라.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거라. 그러면 택한 백성은 죽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 견고한 진, 저 마귀의 음부의 권세, 마귀의 감옥을 무너뜨리는 것은 우리 힘과 노력으로는 전혀 불가능해요. 인간적인 무기로는 절대 이 전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음부의 권세를,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 있는, 인생들의 마음을 잡고 있는 교만의 영, 배후의 귀신들, 악한 영들을 결박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교회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 무기가 뭐냐? 우리 고린도후서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할렐루야,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이 능력이 두나미, 여기서 다이너마이트가 왔어요. 하나님의 폭탄이라. 견고한 진을 그냥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폭탄, 하나님의 능력, 디바인 파워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잘하세요. 불신 영혼들을 잡고 있는 이 견고한 진들, 음부의 권세는요, 다른 폭탄을 가지고는 무너지지 않아요. 달래고 설득하고 안 돼요. 하나님의 폭탄,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터져야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으로 싸우려면요, 우리가 전도인의 사명을 알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능력, 영적 무기를 잘 아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영적 무기를 가지고 싸우면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영적 무기를 가지고 싸워야 하나님이 함께 싸워주세요. 그러므로 이 전쟁은 그냥 육신으로 막 해서는 안 돼요. 이거 보세요.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으로 따라 싸우지 아니하나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해요. 견고한 진, 마귀와 귀신을 결박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영적 무기가 있습니다. 그 무기가 크게 전도라는 측면에서 한번 분리해보면 4가지가 있어요. 지난 시간에 첫 번째 무기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예요. 전투적인 기도. 기도할 때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무너집니다. 기도할 때 견고한 진이 회파됩니다. 그리고요, 그 견고한 진을 지키고 있는 귀신들이요, 교만의 영들이 결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 교만의 베일을 벗길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강력한 기도가 들어가면 어느 순간에 견고한 진이 와르르하고 무너집니다. 기도는요, 이런 측면에서 기도는요, 미사일 발사대와 같다 그랬죠. 미사일을, 영적 무기를 막 쌓아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기들이 막 기도할 때 막 마귀의 음부의 권세를 향해서 폭탄을 막 쏟아붓는 거예요. 미사일을 막 쏟아부어서 그냥 그 음부의 권세를 초토화시키는 무시무시한 능력이 기도에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요, 영혼을 품고 기도할 때 굉장히 무서워요. 요즘 다니엘 새벽기도에 우리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귀가 떨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강력한 공격이에요. 우리가 다니엘을 시작하면서
특별히 두 번째 목표, 내가 작정한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해 주기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선전포고를 한 거예요. 선전포고. 그러니까 다니엘 새벽 기도할 때 여러분 끝까지 깨어 있길 바랍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요 시험 들어요. 전쟁을 선포한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기도 없이는 영혼 추수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도 선교는 기도 없이는 불가능해요. 2000년 교회사에서 반드시 기도할 때 여러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가 얼마나 파워풀한지 이건 아주 실화 중에도 실화고 검증된 선교 보고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중국 땅에 리수스족의 복음을 전했던 영국 선교자 플레지아라고 하는 사람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은요 중국에 한 50개 되는 소수 민족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리수스족입니다. 자, 그 족은 큰 산맥을 중심으로 남리수스와 북리수스족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북쪽 방언을 먼저 배웠어요. 북쪽 방언을. 남쪽 방언을 못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중국 가서 기도를 했대. 하나님, 이 땅을 어떻게 복음화 시킬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오전에는 남쪽 리수스족을 위해서 기도만 해라. 그리고 오후에는 북쪽에 가서 네가 방언을 배웠으니 복음을 전하거라. 그래갖고요 10여 년을 전도했대요. 그 북쪽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나니까 한 10년쯤 지나니까 100여 명의 북쪽 리수족을 구원시킨 거예요. 10년 만에 100여 명을 전도했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어느 날 시장에서 우연히 남쪽에 사는 남쪽 방언을 하고 있는 그 리수족 한 사람을 만났대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한 거예요. 지난 10년 동안 남쪽을 위해서 기도만 한 거예요. 기도만 했는데 이제 모처럼 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다음에 가정에 데려와서 그 한 사람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 전하는 법을 가르쳐서 그를 남쪽에다가 파견을 보낸 거예요. 자, 그런 후 수년이 지났어요. 계속 오전에는 남쪽 리수스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후에는 북쪽 가서 전도하고 그렇게 사역을 하고 한 6, 7년이 딱 지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자, 그 남쪽 리수스족을 방문하게 됐는데 그 6, 7년 동안에 수천 명의 영혼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북쪽에서는 지난 15, 16년 동안 계속 복음을 전했는데 그래서 몇백 명 안 되는데 남쪽은요 한 명 전도해갖고 제자 삼아서 파견했는데 수천 명의 영혼이 막 복음화가 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게. 여러분, 이 선교 보고서에 프레이저 선교사님이 쓴 선교 보고서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기도가 전도입니다. 기도가 사역입니다. 기도할 때 그 남쪽 리수족을 붙들고 있었던 경관진들,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던 마귀의 경관진들이 무너진 거예요. 몇 년 만에? 10여 년 만에. 이게 막 와르르 무너지면서 그냥 마을 단위에서 막 수백 명씩 막 전도되는 구원의 역사가 막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한순간에 음부의 권세가 무너지면요 그 안에 있었던 택한 백성들은요 복음을 그냥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입니다. 스펀지가 물 빨아들이시 그냥 와요. 와. 다 마귀의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는요 기도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강력한 기도. 그가 돌아올 때까지 기도를 포기하면 안 돼요. 특히 영혼 구원을 위한 이 기도는요 중간에 포기하면 안 돼요. 경관전이 무너질 때까지 끝까지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무너집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공격하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때로는 길 수도 있고 때로는 경관절이 너무 강력해갖고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반드시 무너진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이번에 우리가 21일 동안 계속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거예요. 무너지는 음부의 권세가 무너지는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영혼들은 이번에 추수될 것입니다. 혹시 21일 동안 우리가 부르짖어 간구할 때 무너지지 않을지라도 반드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경관지를 외파시킬 수 있는 무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여러분 경관진이 무너집니다. 교만의 베일들이 걷어집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싸워야 여러분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말씀으로 싸우기를 원하십니다. 자, 여러분 에레미야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부릅니다. 왜 부르냐면 너를 여러 선지자로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느니라 하고 불러요. 선지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나는 어립니다, 나는 그거 못합니다 막 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선지자로 불렀다고 하면서 불렀어요. 그리고 왜 불렀느냐? 그 부르심의 목적이 뭐냐면 자 10절이에요. 10절. 자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어. 너를 여러 나라 여러 왕국들을 위해 세워서 그 왕국들을 뽑아버리고 파괴시키고 파멸하고 다 부숴버린다는 거예요. 이 왕국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한 세상 나라 마귀의 왕국들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로 하여금 저 마귀의 음부의 권세들을 파할 것이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될 것이다. 내가 이 일을 위해 너를 불러놓으라 그랬어요. 자, 근데 이상한 것은요, 예레미야가요 한평생 자기 고향을 떠난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열방에 그 음부의 권세를 파하고 거기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서 열방을 통치할 수 있었을까요? 자, 그 비밀이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보라,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음부를 파하고 할 수 있는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두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지고 명령할 때 음부의 권세가 무너지기 시작한 거야. 할렐루야. 시공을 초월해서 마귀의 왕국들이 무너지고 그 외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신 방법이에요. 하나님은요 음부의 권세를 파하고 그 외에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다 붙들고 있는 더럽각한 영들 다 제거하고 그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명령하고 선포할 때 음부의 권세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가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영광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이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자, 마지막 때 큰 환난에서 영적 전쟁을 이기고 돌아왔던 그 환난을 통과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는지를 자,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그들이 큰 환난,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했던 무기가 두 가지예요. 첫째는 어린 양의 피. 이것도 무기예요. 두 번째는 자기들이 증언했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면, 말씀으로 싸우면 음부의 권세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래서 영적인 무기 중에서 여러분, 전신갑 중에서 말씀은 성령의 검인 거예요. 검. 공격력 검인 거예요. 음부의 권세를 향해서 공격해 들어갈 수 있는 날쌘 검이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이 역사하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견관지들, 하나님을 대적해 높였던 이론과 생각들 다 무너집니다. 할렐루야. 그래, 왜 이렇게 무너지느냐, 왜 이렇게 속절없이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무너지냐면요, 자, 마귀와 귀신들은요, 자, 빛 가운데 쓰지 못해. 자,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4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 마귀는요, 자, 거기 보세요.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자, 마귀는요 진리에 서지 못해요. 마귀는요 진리가 없어요. 절대 마귀와 귀신들은 진리에 서지 못해요. 마치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함께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진리는 빛이에요. 진리는 빛입니다. 말씀은 빛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둠의 영이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복음의 빛, 복음의 영광이 여러분 선포되면 어둠의 영들은 견딜 수 없어서 다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치명적으로, 여러분 아킬레스건이 뭐냐면 그들은 어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륵 같은 어둠을 쫓아낼 수 있는 것 딱 방법이 하나예요. 어둠이 가득할 때 어둠과 막 계속 싸워보세요. 못 이겨요. 그러나 어둠이 아무리 지륵같이 깊고 크다 할지라도 저 들어오다가 스위치 한번 딱 켜서 빛을 쫙 비치면요 어둠은 순간 사라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빛인 거예요. 그래갖고 어둠들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이 막 선포되면요 싫은 거야. 너무 싫은 거야. 어둠들이 너무 싫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말씀이 선포되면 귀신은 결박을 당하고 다 쫓겨나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수로보닉의 여인이 나와요. 귀신 들린 딸을 치료받는 여인. 자기 딸이 귀신 들렸어요. 어떻게 그 귀신으로부터, 그 결박으로부터 자기 딸이 해방되는지 아세요? 자, 예수님께 찾아갔어요. 예수님, 우리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막 애원을 냈어요. 그때요 예수님이 계속 거부하는 거야. 계속 거부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에이 그렇구나 하고 그냥 이제 포기했을 텐데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예수님에게 애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예수님께서 치명적인 말을 한마디 했어요. 뭐라 그러느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그랬어요. 너 개다는 거예요. 개 같은 너에게, 이방 족속에게 내가 너의 딸을 치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야, 그럴 때 이 여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안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나에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는 거예요. 그때요, 무슨 일이 벌어졌냐? 자, 우리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이 말을 하는 순간, 이 믿음의 말이 선포되는 순간, 그 순간 시공을 초래해서 찰나에 자기 딸을 붙들고 있었던 귀신이 떠나가 버렸대. 빛이 쫙 비춰지는 순간, 어둠이 순간 그냥 떠나버린 거예요. 이 말을 하였으니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할렐루야. 나갔느니라. 앞으로 나갈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으며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어둠은 견디지 못하고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불신 영혼들 향해서 이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싸우면 반드시 이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면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본이 되어갖고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도 감당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초대교회는요, 이 말씀의 능력을 믿었어요. 경관진을 회파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어요. 영적 무기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이 전쟁에서 어떻게 해야 불신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지를 잘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전도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불신자들에게 본이 돼갖고 그 불신자들이 내 본을 봐갖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온다? 어느 때 나올 수 있을까요? 내 남편에게, 내 자식들에게 본이 되어서 그들이 나를 보고 엄마 때문에 나 교회 가고 싶어, 아빠 때문에 교회 가고 싶어, 당신 때문에 교회 가고 싶어.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경관지를 회파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싸우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그 자체의 능력이 있습니다.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래갖고요, 초대교회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막 유대 지도자들이요 불렀어. 베드로, 야고보 불러갖고 제발 너희들 복음을 말하지 말라는 거야. 입술을 열어서 말하지 말라는 거야. 막 복음이 막 선포되니까요, 와르르 음배 권세가 막 무너지는 거예요. 그 안에 갇혔던 영혼이 막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느니라. 복음은요, 선포할 때, 복음은 전할 때, 입술을 열어서 전할 때 그 복음의 말씀을 받아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한마디 복음이 선포되는 순간에 그게 심령에 팍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겨지면요, 그 영혼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믿으셔야 돼요. 내 믿음의 말이, 복음의 선포가 그 자체가 능력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요, 이 무기를 가지고 여러분 전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시간이 다 되어서 마치겠어요. 여러분, 불신자들은 마음의 눈이 교만의 베일에 가려진 영적 소경이라는 것을 늘 마음에 명심해야 돼요. 그들이 들어서 기분이 나쁘겠지만 그들은 경관지라고 하는 스트롱홀드, 마귀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절대 그들은 복음의 영광을 볼 수 없습니다.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죽기로 인도하려면 반드시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전쟁에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무기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어떠한 경건진도 반드시 공격하면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강력한 무기를 주셨습니다. 기도의 무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주셨습니다. 찬양을 주셨습니다. 예수 보혈을 주셨습니다. 예수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우리가 싸워나가면 반드시 음부의 권세가 무너질 것입니다. 그들이 죽게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영적 무기를 사용하여 불신 영혼들을 죽게 인도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